오늘 성경 지명 강해는 갈라디아입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 갈라디아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본 지명인데, 갈라디아라는 지명을 통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깨달음이란 말을 복음교실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understand, 이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슈니엠이 시켜줘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에 포개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이제 총론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립니다만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총론불변의 진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데서 출발을 해서 온전성, 속성들이죠. 하나님의 속성들, 속성하면 대부분 다 아시지만 뭐 다 저렇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주권성,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 등등의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죠. 근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져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물질로 유한하게 되어서 온전치 못하다. 그리고 온전한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속성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인간은 그것이 비록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직 그 온전한 대속제물은 그러므로 짐승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온전성의 속성에 의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속성으로 온전한 대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깨달음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잘 안 믿어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죄사함에 대해서도 그래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면서 매번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에서도 가톨릭을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성찬식 같은 거 뭐 평상시에 예배에서도 대표기도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대표기도가 없는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성찬식에서 어떻습니까? 온전한 대속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되었으니까 온전한 대속이 되어서 온전히 거룩해지고 영원히 그렇게 온전해졌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에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장을 해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을 하거든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성장이 끝난 거예요. 생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곧 성령이 거듭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장이 어떤 것이냐, 어려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배고프면 울고 그러면 또 주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면 특히 뭐 50대가 이렇게 대부분 보니까 넘어가면 부모의 심정을 알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죠. 그렇다고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기도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온전하신 속성들로 사랑에 또 전등하신 주권 등등의 또 창조성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를 듣는 것이 허락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성, 총론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참 감사를 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가둬졌던 건 뭡니까? 1분 1초의 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어. 네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냐? 세라를 봐라, 들 백합화를 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염려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청렴불변의 진리를 퇴입시키면 아는 건데, 중요한 건 그것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해도 좋지만 실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속성들과 사랑으로 저를 택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청렴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심을 감사를 드린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구나 아름다운 교회 같은 경우 뭐 사실 굉장히 작고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양식도 흔들리는 데죠, 사실은.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깨우치신 청렴불변의 진리의 깨달음으로 평안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잠깐은 잘 안 됩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많이 주세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잘 안 믿어지는데 믿음을 달라 라고 하는 기도를 저는 주로 해요. 이것이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의 분량이 많아지면 그것이 성숙하는 거다. 청렴불변의 진리대로 내 안에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분량이 많아질수록 생명이 있어서 성숙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는 기도,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알아서 해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으로 은혜로 이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던 것이었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청렴불변의 진리의 분량의 믿음이 커질수록 저는 성숙해 간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실 열매가 생긴다. 우리가 무당 믿듯이 비나이다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성경 지명 강해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에는 그래서 참 복음과 짝퉁 복음이 있다.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중에 참 복음과 짝퉁 복음, 가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는 현재 터키에 속해 있는데 갈라디아는 아주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동방과 서방을 오고 가는 대상들의 통로로 원래가 터키가 그런 데니까요.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현재 국명을 이제 터키를 그렇게 하지 말고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튀르키예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다음 가는 제2의 공업도시가 갈라디아라고 해요. 성경 지명에서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복음에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 복음과 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있다. 이걸 이제 짝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가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짜 복음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오늘 성경 지명 강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증거는 성경 말씀을 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게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총론불변의 진리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속성들로 하나님의 속성들만 온전하다.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온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천국은 많이 가냐 적게 가냐 조금 간다 라고 하는,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총론불변의 진리예요. 거기에서 홀이라도 변질변개, 교리가 되었건 신학이 되었건 기도가 되었건 찬송가가 되었건 간증이 되었건 붕회가 되었던 복음성가가 되었던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장들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죠.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청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떤 목사님들은 사실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도 아닌데 제자처럼 그런다. 그래서 당시에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또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해져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그 온전성에 의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 깨달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십자가 대속이죠. 하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서도록 있을지어다 하면, 영광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말은 해요. 오직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근데 간증이나 설교를 하고 그러면 자꾸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영광은 오직입니다. 하나님과 및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까? 전지하십니까? 전능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무죄하십니까? 등등을 말씀드리면 다 아멘 한다니까요. 그런데 금방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런데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뭡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던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정론불변의 진리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런데 저주가 무엇입니까?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하실 마지막 심판에서 둘째 사망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저주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병이 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일반 복음교실에서 복음에는 참복음과 짝퉁복음이 있다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헬라어에서 다름을 뜻하는 단어를 보니까 헤테론이에요. 헤테론과 알로라고는 두 개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다르다라고 하는 건 different 합니다마는 헤테론과 알로라는 두 종류의 다름이 있습니다. 헤테론은 어떤 다름이냐면은 외관, 즉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한 경우. 본질이 같아요. 겉모습은 달라요. 동일한 경우의 다름이고, 알로라는 다름은 보니까 외관은 비슷해 보이는데 본질이 다른 복음이에요. 자, 복음교실에서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진리,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리가, 복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교단, 교파들, 총회들이 있고 크게는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이단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다름이 어떤 다름이냐, 헤테론의 다름이냐, 왜 알로의 다름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갈라디아라는 곳, 이 지명 강의에서 이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복음, 똑같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외관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른 것, 통일되지 않은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요. 이걸 아주 쉽게 분별하도록 정론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김새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예수 믿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입니다만은 기독교인, 각 개개인의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생김새나 성격 등등과 같은 외관이나 모습은 다르지만 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진정한 기독교 진리와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런 목사가 있는가 하면 외관은 같아도 다른 알로라고 하는 데서 본질이 다른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있겠죠. 사실 목사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많겠습니다만 돈을 줄이니까 어쨌든 드리겠죠.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총회나 노회도 똑같아요. 이것이 헤테론과 알로라고 하는 것의 다름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시간 지명 강의 갈라디아에서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복음교실은 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정론불변의 진리로 통일이 될 때에 그것은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홀이라도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이 되고 누룩이 섞여버리는 것이 된다. 외식이요 그리고 짝퉁이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에 늘 말씀드리는 게 또 하나의 분별이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분별을 해라. 왜냐하면 그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 종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육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영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복의 복을 더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나에게 복의 복을 더 주시고, 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 사고로 손해자복하고 그러니 죄가 없게 해주시고 미사 드리는 식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신비적인 현상은 모든 종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 분별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가톨릭에 속했느니, 나는 개신교 장로교에 속했느니, 어디 이단에 어디에 속했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본교시에서 틀린 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왜요?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만이 하셔요. 인간은 못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본교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기가 세상에 처음 나오면 젖을 먹죠. 그러다가 죽과 같은 유동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은 보양식을 먹게 돼요. 어린아기가 세상에 처음 나오면 젖을 먹는 것은 맛이 좋고 먹기 좋고 먹기 쉽기 때문에 처음 세상에 나온 아기는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걸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기가 조금만 자라면은 젖만 먹고 살 수가 없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젖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니면은 유동식에 해당하는 것들이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 기복신앙들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나 고형 음식,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론불변의 진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호리에 변질 변기 없이 믿는 건데, 그것이 다 우리가 어때요? 아들들이 자라도 부모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더더구나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은 알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천국은 뭐로 갑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종론적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모르는 목사님이나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강론이 왜 달라집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를 말해도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에서 더 다르지 않는다. 져지고 그 다음에 또 유동음식에서 그것만 계속 먹으려고 한다. 그게 쉬우니까. 그런데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성경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거듭나면 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요. 생명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면 성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성장을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성령의 열매입니다만은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빛은 뭐예요? 진리의 열매죠, 당연히.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세계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신앙,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왜 문제예요? 멍에를 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 그래, 아버지를 몰라 그래, 나를 그러니까 몰라, 알면은 자유해진다니까요. 왜? 온전한 죄사함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지 말아라. 보라, 나와 오른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에요.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죄를 안 지르고 하고 통회자복을 하고 뭘 하고 해서 한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싹시라니까요. 대가라니까요. 떨어져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다른 박질은 늘 말씀드리지만 믿습니다 하면서 율법신앙,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얘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의 10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히브리서를 이렇게 잘 깨달았는지 당시에 감탄할 뿐입니다. 왜? 성령이 하셨으니까 그러겠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무슨 얘기? 율법으로 드리는 죄사함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과 같이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이래입니다. 십자가 대속은 단회라고 그랬어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불완전하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회적 제사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온전히 하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 돌판에 세운 게 아닙니다. 나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또 저희가 믿음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미사가 그렇고 우리가 저는 성찬식이 그래서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통에 자복하는 성찬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죄삼에 대한 기념이고 영혼이 온전케 된 기념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기념이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지, 또 똑같이 율법 따라서 피죄삼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의 나라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일까요? 성경 지명 갈라디아를 통해 이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지명 강의 갈라디아를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